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라마 청년들,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은 개강을 했나요? 예,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나요? 예, 개강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여술은 청년부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내일 출근하시나요?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피곤하지만 힘을 내어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좌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기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두 번째로는 신에 의하여 행하여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려워서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예상할 수 없거나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에서 이루어졌을 때 감탄하면서 사람들은 기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라고 GPT가 대답해 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적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우리의 이전 세대의 기복주의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잊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교회,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의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한 간증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적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 성경의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기체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 방금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표적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이 사실 기적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이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 놀라운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변하여서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포도주로 만드셨죠. 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고 예수님은 또 갈릴리 바다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소경을 고치셨고 또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 놀라운 표적들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기적을 경험한 놀라운 간증들이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오늘 이곳에 모인 청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낙도 선교회, 작은 떨어져 있는 섬에 가서 선교하는 낙도 선교회라는 곳에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이라고 해도 이제 육지와 섬은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작은 섬들은 기본적으로 전도가 매우 어려워요. 공동체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믿을 거면 다 믿고 안 믿을 거면 다 안 믿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섬에서 전도한다라는 건 참 힘듭니다. 그래서 팀을 꾸려서 이 섬에 들어가서 전도를 할 때 어른들은 전도하기가 애초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펼치냐면 성경학교를 열어서 아이들을 먼저 전도합니다. 아이들은 이 섬에서 젊은 사람들을 보기가 힘드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먼저 와서 막 같이 놀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친해지죠. 그리고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거예요. 대상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그곳에 앉아있던 어르신들이 강제로 듣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피는 거죠. 그래서 이날도 이 팀이 그러한 전략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그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정자 앞에 가서 성경학교를 펼쳤습니다. 그때 한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고요? 막 아이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정자에 앉아 계셨던 그 동네의 가장 대장이 되는 할아버지께서 이 전도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냐? 그래서 이 전도사님 당황했습니다. 네네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한쪽 다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쳐가지고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한번 고쳐봐라.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말은 뱉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시다. 라고 말을 뱉었죠. 그래서 팀을 소집했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가 지금 이 할아버지 못 고치면 이 섬에 전도하는 건 완전히 망한다. 우리 같이 진짜 힘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할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가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할아버지 다리를 붙잡고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죠? 이 다리가 나아야 그 섬에 전도가 일어날 텐데 만약에 낫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할아버지 다리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막 그래서 팀원들 같이 할아버지 다리를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 5분이 지났을까요? 5분이 지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할아버지 다리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이야기 전개상 나아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야야야, 그쪽 다리가 아니고 반대쪽 다리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신데 왼쪽 다리를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팀원들하고 반대쪽 다리를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기적적으로 그 할아버지 다리가 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섬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그런 간증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놀라운 신앙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데요. 기적을 경험하기 싫으신가요?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저는 기적을 많이 경험했을까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많겠죠. 네,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답은 아니요. 기적이라고 말할 만한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태신앙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좋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한 지 20년 넘었다. 예, 모태신앙보다 손이 더 적게 드는데, 이런 분들은 아마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커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에는 신앙의 간증들이 참 많아요. 놀라운 일들의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들은 그런 게 유독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무난하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아주 모범생처럼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20살 때 신학교 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에 크고 작은 굴곡들이 없어요. 그래서인가 저에게는 어떤 기적적인 그런 일들, 신앙의 간증들이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신앙의 간증거리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차라리 나중에 커서 예수를 믿었다면 어땠을까? 대학교 다니면서 술도 마셔보고 막 나쁘게도 살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간증도 많이 하고 신앙 상담도 더 잘 해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거든요. 혹시 우리 모태신앙인 우리 청년들 그런 생각 안 해보나요? 나에게도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임해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얘기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셨다면 오늘 설교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같이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또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는 우리 청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기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오늘 본문,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 본문에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의 우물물이 포도주로 변했나요? 아니면 우물에서 갑자기 생수가 막 솟아서 나왔나요? 아니면 이 여인이 어디서 예배 드릴까 고민하는데 막 예루살렘 성전이 막 들려가지고 사마리아로 옮겨져 왔나요? 오늘 본문에 겉으로 보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나눴던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잘 오시지도 않는 특별한 장소, 이 사마리아에 아주 특별하게 방문하셨는데 왜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고민 오늘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함께 이 사마리아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행하셨던 기적,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시시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기적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뭐가 기적이라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당시에 이미 슈퍼스타였거든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녁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옛날부터 아이유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우리 아이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그 사역의 목표가 있었어요. 아이유를 전도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데려온다 라는 걸 목표로 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이유가 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런 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5월 25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5월 25일, 올해 5월 25일은 저희 교회 청년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청년주일에 여러분에게 뭘 해주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여러분 BY 아시나요? BY? BY하고 연결이 되어서 아마 초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기적이겠죠. 네. 예. 기적이겠죠. 예. 돈이 없어요, 여러분. 네. 내가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내게 찾아온다라는 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를 한번 보세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신이 사람을 찾아오는 경우는 없어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세상의 종교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누가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찾아오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의 본문을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의 주제, 이야기의 주제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처음에 물을 달라고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럼 물 나한테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래요. 그랬더니 이 여인은 남편이 없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맞다 라고 대답하니까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는 어디서 해야 돼요?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어디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물으니까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다 얘기해 주실 거예요. 막 이런 얘기. 이 이야기의 주제가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확확 주제가 바뀔까요?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는 주제들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앞에 화면을 하나 띄워드릴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해석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네. 어디야? 응. 어디냐고? 응. 이게 무슨 대화의 내용일까요? 이 내용은 제가 대학교 때 제 친구들과 나누는 문자의 내용이에요. 어디야? 라고 친구가 물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응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열받았겠죠? 어디냐고? 라고 해서 제가 또 답을 했습니다. 응 이렇게 답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핸드폰을 늦게 접했기 때문에 이 타이핑하는 게 너무 서툴고 느리고 막 귀찮고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제가 이 타이핑 잘 못하냐면 부임해가지고 사역하면서 집사님께 집사님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고 카톡을 보내야 되는데 잡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타이핑을 보낼 정도로 제가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줄여서 보내는 거예요. 응, 뭐 어디야? 응, 몇 분 걸려? 응,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하면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죠. 그렇지만 제 친구들은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저의 성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야? 응 이라는 건 다 왔어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디냐고? 다 왔다니까 라는 의미가 응입니다. 제 친구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제 친구들은 제 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대화의 주제, 이상해 보이는 이 대화의 주제,
연결되어져 가는 이유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마음, 모든 인생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대화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29절과 3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행했던 모든 일을 예수님이 다 얘기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9절에도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했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올 때 어떤 심정으로 물을 기르러 왔는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지 없는지,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힘들어하고 있지 않는지,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뒤죽박죽 같은 대화가 완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많은 것 같아요. 외로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줍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들은 조금 낫겠죠? 여러분의 순장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까요? 여러분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까요? 예. 저도 궁금해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참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알면 참 좋을 텐데 우리에게는 한계가 존재하죠. 서로의 마음을 아는 데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기만 해도 우리의 인생에는 너무나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음향 엔지니어를 되게 오래 했는데요. 엔지니어를 하면 욕을 엄청 많이 들어먹습니다. 칭찬은 아무도 안 해줘요. 욕만 해요, 욕만. 찬양팀 연습을 하고 있는데 건반 주자가 자기 건반 소리가 안 나온다고 저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반말로 야 소리 안 나온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서 뛰어가지고 딱 봤어요. 그런데 소리가 안 난 이유를 찾았는데 볼륨을 0으로 해놓고 소리 안 나온다고 저한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제가 열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너무 열받죠. 근데 막 이제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화는 못 내고 막 참고 있고 너무나도 힘들고 나 엔지니어 안 해.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예배 마지막 순서에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선배 한 형이 와가지고 별 얘기 안 했어요. 저를 딱 안아주면서 귓속에 대고 아주 낮은 음으로 야 참 힘들지 괜찮아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건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거죠. 우리 청천교회 가운데, 우리 청년부 가운데에 서로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더욱 원하기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알아주시고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에 등장하는 기적은 무엇이냐? 말씀을 깨닫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0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더 머물러 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한 곳에 오래 머무시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주로
제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늘 슈퍼스타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표적,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려고 막 발버둥 쳤습니다. 서로 모셔가려고 막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오래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나누었던 이 사마리아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그곳에 더 계셨거든요. 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에는 이틀이나 더 계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청했지만 오늘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더 머무시기를 청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너의 간증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직접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의 다른 본문들을 보면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성경교사, 말씀교사였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도올 김용옥 교수라고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세대가 달라서 모르시나요? 김용옥 교수라고 머리가 빡빡 밀어진 그런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님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만한 요한복음 주석을 써서 냈어요. 저보다 헬라어도 잘하고 어쩌면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하고 심지어 한글도 잘 모르는 나이 많은 할머니도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마리아에 일어난 기적은 무엇이냐면 이곳이 예배자들의 처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나눴지만 이 사마리아는 예배자들이 될 수 없는 그런 환경,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넘쳐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도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기적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단순히 놀라운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이 정의하는 기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인도하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적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을 힘입어서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는 모태신앙이 참 많아요. 우리 모태신앙이 많은 이 정천교회 청년부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마리아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참된 예배자들이 가득한 우리 청천교회의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